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주일이라서 특별하고, 또 한쪽에서는 산으로 오늘 석가탄신이라고 지금 모여서 이제 지금 아마 거기서 드리는 건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걸 드리고 있을 텐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복에 참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복이라 함은 우리에게 가치 있다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족인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관심이 많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제 그 책을 지은 사람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인데요. 그분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고요. 그리고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교훈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관심 갖는 건 뭐죠?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거나 무엇인가 시작할 때 곧바로 그 끝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 결말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런데요, 감추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뜻을 보면은요, 감추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신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건 누구도 바꿀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계시하신 교훈의 뜻이죠.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을까요? 이 교훈의 뜻은요, 바로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시편 1편 너무나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쭉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래를, 뭔가 끝을 알기 이전에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만으로도요, 일평생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훈적인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디 있으면요, 하나님께 심겨져 있으면,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죠. 미래만 궁금해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죠. 막 미래를 미리 알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르기까지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요,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예요? 뭐 율법은 그리스도가 완성해서 폐하졌으니까 우리랑 상관없을까요? 아니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잖아요. 구약에, 그렇죠? 말라기인 거 아시죠, 다들? 모르시나요?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 기원전 430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과 같은 선지자적 계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간 침묵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선지자적 예언들이 끊겼다는 거예요. 400년간 침묵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제 1장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예언이 다시 시작되고요. 이 성령 충만이요, 반복되어지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찬가들이 터져나오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역사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미루어 살펴서 샅샅이 살핀 이 누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만큼 많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7가지 장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그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말로 성령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계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은 또한 제자 사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자, 대단한 자를 제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할 이 말라기서 마지막 4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와 같은 이 선지자가 올 것이고 그 길을 준비할 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제 5절로 2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왕 헤롯 때에,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엘리사벳은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둘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죠. 주의 모든 계명을 흠이 없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뭐 누가 핍박하거나 누가 어려움을 주거나 대놓고 그런 법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게 아직은 없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 헤롯이요, 이 정치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제사장들이 이것에 굴복해가지고요, 그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되어지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땠대요? 주의 모든 계명을 흥이 없이 행했대요. 그 시대의 의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7절에 보니까 늘도록 자녀가 없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수치고요, 저주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수치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반열의 순서가 되어져서요,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요,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분향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무서웠겠죠. 그렇죠? 우린 천사하면은 막 요즘 천사 같다 이러면 막 아름답고 막 그러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실제로 누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외적인 무서움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평상시에 기도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왜 왔다? 응답하러 왔다. 무엇을 응답하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의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한 자들이 바로 사가랴죠, 엘리사벳이죠.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이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놓고 기도해야겠죠. 그것의 응답으로 그 메시아를 예비할 자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다. 요한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1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결과 사람들이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독주를 먹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나시린으로서 그가 어떤 일을 한대요? 16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회개하라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가 17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늘 거룩을 행하던 그 사가랴가요, 늘 신앙 고백하던 그것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앞서 버렸어요. 마치 아브라함 같이. 이 고백이 꼭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잖아요.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사가라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의심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것을 입으로 뱉었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이제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입이 벙어리가 되죠. 근데 그 원어를 보면은 여기 한글에서는 벙어리 말을 못하겠다고만 되어져 있지만은 귀도 먹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62절에 나오죠. 62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물을 때 사람들이 몸짓 손짓으로 그에게 의사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에 반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반응이 24절로 25절에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만약에 그때까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한 것이 스스로 수치고 그리고 자신의 뭔가 의와 관련되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것은 응답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렇죠? 막 사람들에게 나타내겠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 나 드디어 임신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절제하며 근심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수치, 내 영광, 나를 드러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영광, 나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입을 이렇게 열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5달 동안 숨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시죠. 이 두 부부를 볼 때 이제 얼만큼 이 말이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가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6절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예고합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는지 26절에 보니까요. 먼저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이 마리아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그 시대에 비천한 그러면서도 어쩌면 스스로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뭔가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인사를 천사에게 받았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두려워했죠. 그때 가브리엘이 30절 33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받았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의 또 다른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어요? 당황이었죠. 당황. 의심이 아니라 당황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말씀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이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어요? 순종하며 복종하며 순복으로 나아가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란 말은 철저한 순종과 그 주인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좀 약간 그 천주교에 대한 이 반감으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약간 터부시하는 게 경향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이 창가도 보면은 이 마리아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 같이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인가 요셉을 통해서 그들도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신앙의 교훈들이 있었잖아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도 저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엘리사벳의 반응이 나오죠. 이제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39절에 보면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다니까 뭐 옆에 산 올라간 것 같죠.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거리가 150km입니다. 그렇죠? 4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왜 기쁨으로 달려갔을까요? 너무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그 엘리사벳이, 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나누고자, 그 먼 거리를 함께 나누고자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요, 서로를 보며 기뻐하며 서로의 응답을 서로 기뻐하고 나누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도착하니까요. 이제 엘리야의 복 중에서부터 이제 임신 5개월이죠. 세례 요한이 막 이제 춤을 추고 기뻐해서 막 뛰어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이 마리아를 축복하죠. 사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둘이 친족이라고 했어요. 친척이라고 했죠.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엘리사벳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주의 어머니로서이다. 이 존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여,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며 완전히 맡긴다는 뜻인데요. 어느 한 순간만 믿고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믿는 변함없는 그 신앙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흔들려서 그 말씀이 맞을까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성도에게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자신이 이제 엘리사벳이 축복에 화답하는 그 찬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더욱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 돌보셨다는 것은요, 세밀히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빈틈이 하나도 없이 샅샅이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비천한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틈들이 많고 빈틈들이 많고 너무나도 채워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처음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이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3개월을 더 머물면서 3개월을 더 머문다는 것은 진짜 엘리사벳이 거의 만삭이 될 때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태교를 제대로 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일까요?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보세요. 이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어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현실이 보였어요. 내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잖아요.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도리어 마리아는 그 당시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사실 임신을 하는 게 더 확률이 적잖아요. 어쩌면 더 이성적인 판단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환경보다 어려움보다 그 말씀이 더 크게 믿어졌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훈적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현실에 솟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